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살아계십니다. 아멘. 잠언 23장 25절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고요. 어머님을 특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의 이 도리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왜 아버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내 어미를 뭐 내 아비에게 청정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잠언서의 23장에 그러나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뭐가 부모를 제일 즐겁게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게, 잘 사는 게 부모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겁니다. 뭐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그것도 기쁘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내 딸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 땅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그것만큼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즐겁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것까지 즐겁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사는데 잘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살려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인생 속에 잘 살려는, 이거는 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돈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 이게 우리는 돈 많아야 저 사람 잘 사네 이러니까 그건 우리 그때 얘기하는 건 뭐죠? 돈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사는 것은요, 두 행복하게 결혼하면은 또 마음이 뭐예요? 기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삶이 많든 적든 간에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때 기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늘 묶여 있거든. 눌려 있거든. 예수님 없을 때는 뭐예요? 왜 그렇게 혈기도 많은지, 왜 그렇게 화도 많고, 왜 그렇게 분노도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삐딱하면 뭐예요? 욱하고, 그냥. 삐딱하면 뭐예요? 화내고, 그냥. 또 지나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보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지켜라? 마음 지켜라. 사단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꾸 생명이 잃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기쁨의 생명력, 은혜의 생명력이 잃어가고요. 어떤 생명이 오느냐? 생명은 아니지만 죽음의 생명이 와가지고 나를 뭐죠? 모든 게 다 우울해. 모든 게 다 귀찮아. 모든 게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어져야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생명은 우리의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다? 우리에게 뭐죠? 생명 주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어둠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는 거든 힘들게 하는 거든 슬프게 하는 것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주셔 오신 그 말씀 들어갈 때 여러분의 어둠이 떠나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바울을 보내서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한 게 뭐냐? 그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다음에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눈에 뭐예요? 비늘이 떨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목사님 기도해서 안수받다면 눈에 비늘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이 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눈. 이해가 되세요? 눈이 떴더니 이 세상이 뭐다? 어둠이었구나. 나도 모르는데 영적 세계를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구나. 이해가 되세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눈이 뜨고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 없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죠?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받게 하시는 거. 이게 뭐냐면 바울의 사명이에요. 생명 있는 자는 이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이 떠져야 돼. 여러분 눈 뜨셨어요? 좀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돼.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저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제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갔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이에요. 예루살렘 마지막.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드디어 공회 앞에 쓴 거예요. 공회 앞에. 지난주에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층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영내 이제 로마의 이 천부장이 머무는. 오늘은 여기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공회 앞에 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내가 성령에 매여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 난 잘 모른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난 간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내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할지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몇 번 나왔던 분이 계세요. 김준호 집사님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냥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뇌출혈 뒤에 이게 숨내열역이에요. 숨내열. 저희 어머님이 여기 이게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숨내열은요 딱 뇌출혈 중에서 터지면 이거 수술도 못합니다. 여기는 숨골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여기 지나가서 이분이 여기가 터진 거예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저희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터져가지고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이제 90%가 아예 다 그냥 해서 어떻게 안 됐지만 이분은 가다가 쓰러졌는데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요 조치가 된 거예요. 약물로 그것을 이제 녹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요 지금 뭐예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김준희 집사님 보여주는데 목사님 너무 처음은 아니면 이때 지금 이때 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넘어져가지고요 얼굴도 골절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수술도 하고. 이거 우리가요 한참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50이 됐나? 50도 안 되신 분 같아요. 맞죠, 집사님? 52살이네. 50은 넘었네 보니까. 예. 그래도 젊잖아요. 또 아직 일하고 있을 나이인데 그냥 쓰는 길 가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생명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김준희 집사님 보고 빨리 가가지고 그분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셔요. 뭘 병에서 낫고 그걸 떠나서 우리 인생이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죠? 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구원해야 돼요. 빨리빨리. 너무 하나님이 너무 급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도 너무 급해. 그러니까 이 목사만 급하고 여러분들 급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내 살기도 바빠요. 이럴지도 모를만 바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명은 어딘 가운데 빛으로 오는 거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 근데 23절 보니까 그러나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데 얼만큼의 환난인지 얼만큼의 결박인지 얼만큼의 핍박인지 모르지만 그 고백하잖아요. 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거 뭐예요? 전파하는 게 내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난 그것을 위해서 환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핍박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결박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예요? 막상 서보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바울을 말만 하면 뭐예요? 오해하고 발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뭐죠? 늑달처럼 달려드는 거야.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말해도 믿지도 않고. 다행히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살렸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은 늘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늑달처럼 달려들어요. 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집요해요. 오늘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는 몇 명? 유대인 40명이 있다. 40명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바울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우리 성경 보니까 알았지만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모른 거예요. 그 층다 앞에 쓴 거예요. 서가지고 뭐죠? 지금 뭐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듣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공회,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70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총 인원은 71명. 대표 주재하는 이제 대제상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이 뭐냐면은 70명인 거예요. 70명 중에 뭐죠? 70%는 뭐냐면 사두개인이고요. 30%는 뭐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꽉 잡고 있어요? 70%는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30%는 바리새인이니까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 우리가 성경 잘 알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리고 뭐죠? 이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는데 그 중에서도 기적 표적은 필요 없고 제사만. 왜? 제사 드려야 그다음 뭐죠? 뭐 먹을 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은 뭐 늘 물질 만능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을 끌고 오다가 흠 있고 되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뭐죠? 그것을 이제 양을 살 수 있는 그게 됐는데 그때도 뭐예요? 아무 양이나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도개인들이 도장 찍어주는 양, 그 양. 그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지금 자기들은 환전하는 거예요. 세계를 쓰는데 로마는 드라크마를 쓰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걸 뭐예요? 환전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환전하면 또 뭐예요? 제하고 달러를 또 한국을 하면 또 세금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 해가지고 다 착복하는 게 누구냐면 사도개인들인 거예요. 사도개인의 그룹 뭐냐? 제사장 그룹. 주여 회개. 제사장 그룹. 성전 회당장. 이거 다 이제 꽉 잡고 있는 게 사도개인 그룹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죠?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정치력이 있어요. 로마인들하고 친해. 그래서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요직은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존경을 받지 못해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한 무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공당해가지고 선민이 이렇게 어렵게 사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뭐죠? 아, 우리 조상들이 뭐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상 숭배했구나. 예배가 사라졌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뭐자? 오직 말씀대로 살자. 예배성으로 살자.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한테 존경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지가 한 대로.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사람 보이려고 뭐죠? 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빳빳한 거 뭐죠? 푹 해가지고 뭐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이게 있어요. 사두개는 물질주의.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두 무릎이 뭐예요? 지금 사내들은 공의회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누가 섰어요? 바울이 섰어. 이 사람들이 다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누구를? 바울을 71대 1로 지금 뭐예요? 바울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쓴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좀 이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요? 찾아와 주시잖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곁에 서서 가라사대. 오늘 본문 2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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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언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밤에. 제가 이거 보니까 그 성경을 한번 봐봤어요. 야,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대가 있구나. 새벽도 있지만 언제 많이 찾아와요? 밤에도 많이 찾아오더라고. 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말은 뭐예요? 신방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신방의 한문, 찾을 심, 찾을 빵. 찾고 또 찾는 거야.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이 여러분 우리가 신방 만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가는 건 뭐예요? 신방 만나 찾아서 가는 거고. 여러분이 목사님 찾아오는 건 신방이 아니라 뭐예요? 상담인 거고. 이해가 되시죠? 또 헷갈려가지고 내가 오늘 목사님 신방 갔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셨단 말은 뭐야? 신방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신방 오시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요. 롯과 헤어진 후에 너무 상심이 컸어. 창세기 보면. 그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뭐예요? 딱 보니까 뭐죠? 소돔과 고모라 보는데 물도 오르고 너무 좋은 거야.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 동산 같고 막.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기 한 거예요. 반대쪽은 뭐예요? 사막이고 박토인데. 저거 내가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버님 일지소천하고 조카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맞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브라함 때문에 뭐예요? 지금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그랬으면 자기들 목자들이 싸우면은 여러분 생각하면 롯이 누굴 혼내야 돼요? 자기 목자들 혼내야지. 네가 지금 우리 이 형님한테 그러면 되냐 너네들이. 내가 형님 때문에 지금까지 됐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요. 싸우면 뭐예요? 나도 잘 되고 저도 잘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니까 뭐죠? 롯도 뭐예요? 그 편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언제 찾아와요? 밤에. 꼭 밤에 부르셔. 여러분 저녁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밤중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하늘을 봐라. 저 별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내가 네 자손 그렇게 해주겠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걷는 땅 보는 것 나한테 내게 주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밤에 찾아오세요. 밤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뭐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밤중에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신방 오신 거예요. 신방 오신 거예요. 26절 보세요. 제수들이 들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뭐죠?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주님이 오면요.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묶인 게 풀려요. 막힌 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메인 게 벗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묶인 걸 풀어주십니다. 갇힌 것을 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 다 뭐죠? 옥초가 뭐 움직여지고 다 깨트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뿐만 아니라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사도행전 18장 9절 보니까 또 그때도 언제 찾아오세요? 밤중에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 침묵하지 마. 탐대기 전에. 왜? 이 백성의 뭐죠? 이 성에 뭐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밤에 찾아오시. 밤에. 와, 난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못 느껴도 내 옆에 앉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져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돌봐주시고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보의 주일에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의 참 부모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뭐죠? 모세를 넣고 갈대숲 사이에 놓고
돌아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이 자기는 가지만 눈은 어디 가 있을까요? 갈대 숲에서 상자를 놓은 그 상자를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 가겠어요? 하나님, 나는 가지만 내 인생의 주인, 우리 저 모세의 주인,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 갈대 숲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바로의 그 딸이 해필 거기서 목욕하다가 우는 소리에 봤더니 갈대숲 사이에 상자를 벗고 턱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네. 히브리인들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자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아이들 이쁘지만 그러니까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할렐루야.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요괴에서 젖을 먹게 하시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 세계 최초로 지 아들 전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요괴뿐이 없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 그런 일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서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방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일이 생기니까. 지금 승대 앞에 섰지만 바울도 사람인데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도 어제 엊그저께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금 또 뭐죠? 그 눈빛이 죽이려고 지금 살기등등해서 있는데 형제, 부형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해왔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뭐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 입을 치라 그런 거예요. 저 입을. 어디서 지금 뚫린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왜? 네가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랬지. 뭐 하지도 말라, 뭐 관습도 지키지 말라 그랬지. 뭐 다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지 않느냐. 믿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말한 건 뭐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그 율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근데 오해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23장 사도행전 23장 보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회칠한 분. 여러분, 이스라엘에 2대 욕이 있어요. 1번 뭐냐? 이 독사의 자식아. 이거 제일 기분 나쁜 사람. 그의 버금가는 기분 나쁜 사람이 뭘까요? 회칠한 무덤이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거 안 보이려고 우리가 분봉을 세우고, 그죠? 잔디를 탁, 우리 한국 같으면 옆에 또 뭐예요? 돌도 탁 해가지고 옆에 뭐 딱 세워가지고 멋지게 옆에 다 깔잖아요, 그죠? 겉은 너무나 멋져 보이는데 속은 뭐예요? 다 썩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자기 입을 치라고 한 그 아나니아한테, 대제사장인데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겠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가 나를 치라 한다고? 시작. 아니 3절. 다시.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라. 네가 내 입을 치라 한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을 전해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 널 치시겠다. 이게 여러분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보세요. 28장 22절. 네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폐병이 걸리고 열병이 걸리고 염증 걸리고 학질, 풍제가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 널 치시리로다. 이 말은 뭐죠? 저주의 말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여호와께서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대제사장을 네가 모욕하느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왜 몰랐을까요? 1번.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자기들이 원래의 매달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라 천부장이. 그럼 오늘 22장 30절에 보면 유대인이 왜 이렇게 바울 때문에
화를 내는지 이렇게 소동이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얘기해서 공회를 모으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그리 앞에 세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1번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2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유대인하고 친한데 왜 몰랐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하면서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때 바뀐 거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보면은 23장 보세요. 5절 말씀.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죠?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뭘까요? 바울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지만 이 말씀이 뭐냐?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나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뭐죠? 너희가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이용하면서 난 몰랐다. 내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뭐예요? 저주하지 말라. 그 이분이 지금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지금 리더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고 지금 지도자잖아요. 내가 몰라서 뭐예요? 지금 아까 뭐죠? 하나님이 네 입을 치겠다. 이 말은 뭐 아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저주까지 했으니 나는 몰랐다. 횡치란 무덤이야까지 했잖아요. 모독 중에 모독하는 말을 몰랐다.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알고 그랬나 몰라서 그렇지 넘어갈 텐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얘기했잖아.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이용하면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했으니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몰랐지만은 내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용서해달라고 사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볼 때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바울을 이끄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은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지체를 함부로 욕하고 세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 함부로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가 우리의 잣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인용할 때 어떻게 돼요? 나한테 유리한 것은 할렐루야 하면서 인용하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뭐예요? 그냥 대강 넘어가고 모른다 그러고 괜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죠? 읽다가도 이건 넘어가고 막 그럴 때 많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산책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여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안 부르고 네 주여 이렇게 부르더라.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 이제 나 부를 때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보도 하지 말고 주님 이렇게 불러보라고. 자 해봐. 주님 해봐 그래. 그런데 사모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주 났네. 교주 났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빵 터졌어요. 자기가 교주인 줄 알고 저런다면서. 예.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인용한 거.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유익이 되면은 복 주세요.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멘 하면서 그러고 책망하고 뭐라 그러면 뭐죠? 눈 돌리고 딴 데 보고 옆에 보고 뭐 이게 우리의 여러분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예. 뭘 말할 때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뭔가 매사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두리뭉실하지 말고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서 먼저 유추해서 해석하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A는 이거 B는 이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아니면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어떻게 돼요? 얼렁뚱땅 두리뭉실 유야무야 그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남 탓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중풍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다가 그 사람 본 거예요. 주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 얘기하면 돼요. 맞아 아니에요? 낫고 싶습니다. 그럼 되는데 뭐죠? 물이 동할 때에 뭐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물이 동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예요? 옆에서 먼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 누가 몰라요? 여러분 365일 10년 20년 돼도 그 사람은요 무리동에도요 한 번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은 몇 프로예요? 0%예요. 0%. 옆에 좀 더 건강한 조금 아픈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지.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말이 많은 거야. 미래 많고 변명이 많고 변명이 많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주여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가서 그리고 네 성곳은 거룩한 땅이다. 불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하라 그랬더니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엔 입도 뻣뻣해서 안 되고 아론 붙여준 자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못 가겠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이군요. 속이 뭐예요? 예. 근데 결국 모세 했어요 안 했어요? 갈걸. 여러분 이왕 할걸. 그럼 처음부터 뭐 하면 돼요? 일단 아멘 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좌우지가 아멘 합시다. 결국 할 건데 기분 좋게 아멘 하면 하나님도 뭐요? 오 이렇게 될 건데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의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잖아요.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멘 하는데요. 내가 하기 싫을 때는요. 안 돼요 그게. 지금 내 형편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렇게 사도계인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부형들 딱 보니까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내가 여기 왜 서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지금 심판받는 줄 아느냐. 내가 부활을 증거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신문에 세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딱 뭐죠? 사내들인 공예가 반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반으로 딱 나뉘어. 왜? 사도계인들은 뭐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예세도 없다. 영혼도 없다 그런 거고.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다 믿고 있거든. 아 그래?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제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이 또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또 누구한테 배웠어요? 가말리알.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기들이 추앙하는 가말리알 수에서 배운 사람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뭐죠? 4분 5일 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뭐 이렇게 뭐가 하면 어떻게 돼요? 4분 5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부활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더란 이야기예요. 4분 5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알아요. 우리 한번 헌신해보자 그러면 알아요. 진짜 가짜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뭐죠? 이게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뒤에 거 먼저 하고 지금 제가 앞에 거 하는 거잖아요. 둘이 막 4분을 갈라가지고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7절부터 2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 하여튼 악한 것들 보면은요 이렇게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저들은 꼭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이름이 뭐 디아블로스 분리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들끼리도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사단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하다가 맨날 다 꼬꾸러지는 게 거기에 있어요. 8절 9절 시작. 이는 사도계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절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30%인데 바리새인에게 있는 게 뭐냐. 율법사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바리새인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일어나 시작.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딱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보니까 얘는 틀린 게 없다. 악한 게 없다. 어찌 천사나 아니면 뭐죠? 진짜 하나님의 영이 말하면 어떡하겠느냐 하면서 4분 5일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10절을 보니까 이러다가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죠? 찢겨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천부장이 보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막 사람들이 와 하면서 뭐죠? 천부장이 볼 때도 뭐죠?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찢겨질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뭐죠? 그러한 현상들이 뭐죠? 바울을 잡고 끌어당기고 지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 눈에는 얘가 찢겨나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요때 저는 생각하는 건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사도행전 여러분 22장 보세요. 22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3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돼. 지금 이제 옷을 벗어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누구 생각한 거예요? 생각났을까요? 스데반이 생각났다고 하세요. 누구요? 자기가 사람들이 스데반에서 돌 던져 죽일 때 저렇게 했거든요. 옷을 벗어던지고 찢고 막 이게 생각나니까 이야, 그때 그 스데반의 심정이 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찢겨나가잖아요. 바울이 안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세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먼저 헤아림을 당하는 거야. 이게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지만 자기 모습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똑같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주의 곁에 서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뭐죠?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렇게 방문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히브리서에도 뭐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세기 18장에 히브리서는 부지 중이라 했지만은 그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누구죠? 이 아브라함은 알았잖아요. 영접한 거. 그러니까 환영하면 돼.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영접하면 돼. 그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 뭐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18장에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뭐죠? 멸할 거다. 그때 뭐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딜하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죠? 명년 이맘때 뭐 아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신방했어요. 바위 맞도록 수고했으나 뭐죠? 얻은 게 없지만은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도망갔을 때 부하로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세 번째 또 신방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쉼도 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나님 찾아오시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세는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라. 곁에 서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지? 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 말씀 딱 들으니까 뭐예요? 아 여기서 내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하나님 뭐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 그러면 이것쯤이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신방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가 봄철 새 신방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의뢰이 받는 신방이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이 제가 그랬어요. 보니까 자기 내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받았냐고 이런 분도 있고. 사모하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뭘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겼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내가 무슨 게 환난과 고난과 힘듦이 있는데 어떻게 견뎠느냐? 하나님의 위로로 견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 보세요. 1장 6절. 이렇게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도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고난도 견디게 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두려워하려고 보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곁에 서서 늘 뭐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사야서 30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의 떡, 우리가 수고의 물을 우리가 먹을 때
스승의 소리가 뒤에서 들려서 내가 일로 가라면 뭐죠?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절로 가라면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소리에 누가 뭐예요? 하나님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목사 그 길이 아니야 이쪽이야. 이 목사 이쪽으로 가야 돼. 그건 그렇지 잘 가고 있네. 이렇게 뭐예요? 뒤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저 여러분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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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신방에 찾아오셔가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바울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네가 그 다음에 2절 말씀부터 2절 3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아멘. 물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불 가운데에서 뜨거워 죽을 것 같은 거기도 지나가. 근데 불이 어떻게 하지 못해. 물이 어떻게 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3절 말씀 시작. 대전하는 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자.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3절 보세요. 내가 행하는데 43장 13절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채터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바울을 건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단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바울을 뭐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 힘이 더 큰 거예요? 내 손에서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겠느냐.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자. 내가 건지는데 누가 막겠냔 말이에요. 이 하나 믿으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오늘 본문에 벌써 12시가 다 됐네. 하나님의 위로하심 제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돌보시는지 내가 여기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뭐죠? 다음 이 시간에 해야 되겠네. 다음 이 시간에 더 하면은요 여러분 12시 30분까지 가야 돼요. 다음 이 시간에.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미 벌써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음 주에 정리하겠지만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바라요. 힘을 내시길 바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밤에 찾아올지도 몰라. 아니 내일 새벽에 또 밤도 있지만 또 새벽에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때를 잘 맞춰야 돼. 하나님 내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찾아와 주세요. 그럼 우리는 광채로 어떤 사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 또 힘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오늘도 새 힘 얻고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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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함께 하니까. 오늘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거요. 오늘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나도 함께 해달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